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2장 1절에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전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참 평안과 언약의 근거한 확신과 자부심이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으시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영육 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니까 그 문제에 대한 중요한 계획만 여러분 발견하면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전달인데,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만큼 세상에 굉장한 재물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유언하면서, 야, 그 금이 수백 톤 있는데 그거 좀 잘 지켜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언적인 언약 전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고 언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지금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무슨 말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죽게 됐어요. 왜 죽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만 찬양하면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그 사탄의 말에 속아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가는 곳이 천국이고 죽어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남의 것 훔치지 않고 남을 많이 도와준 사람 천국 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은 너무너무, 우리나라 특별히 이수신 장군 천국 안 갔겠냐? 나라를 구했는데.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이수신 장군이 나라를 구해도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이 여러분 대박이에요. 대박입니다. 근데 시시하게 보이잖아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자녀에게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보면 밥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인데, 그 인생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 바뀝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도 학식도 가진 것도 배경도 없다 해도 전도자를 만나면 여러분들 인생은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정확한 복음,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렘트 비전에 대한 언약 붙잡으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경이 좋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성공해도 복음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가치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는 인생에 대한 형벌은 유기와 방임인데 본인 살고 싶은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무기와 방임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뭐 교회 안 가도 뭐 잘 된다.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런 소리 하거든요. 종교생활하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자녀는 순간에 모든 게 간섭해 하세요. 간섭. 어떤 데는 뭐 내가 일어나지 아니한 일까지 막 하나님이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할 정도로요. 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느냐?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믿으시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내가 공부 잘하고 하는 일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네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열심히 살든지 게으르게 살든지 나는 알 바 아니다. 나는 네 인생이 관심도 없고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말씀의 흐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이다. 내 성품 안 좋고 능력 없고 내가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냉수 한 그릇도 결탄코 상을 잃지 않도록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현실이나 내 연약한 수준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언약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전달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최고의 전도자를 만났고 우리는 최고의 교회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최고의 복음을 만났고 내 평생 삶의 목적과 이유를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가 붙잡은 것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은 얼마나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 부모가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고 기성세대가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달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 중에 생물학적, 유전, 혈액형, 성품과 기질을 전달받은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로 잘못되어 있느냐. 성경과 반대될수록 인기가 있고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강조할수록 세상에서는 알아줍니다. 그래서 요즘 영화도 그 성경과 반대되는 영화를 만들면요, 상 받습니다. 상 받아요. 진짜 그리스도 원색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여기에 방향 맞추니까 같은 종교 내에서도 이단이라고 시비가 붙기도 하고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철학이나 가치관, 의식, 세상이 너무나도 지금 삐뚤게 나가는 것을 관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를 지금 보시면요, 보이게 됩니다. 어떤 집안은 가문이 있고 어떤 분은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요. 많은 또 유산을 남기고 훌륭한 분들은 또 명언을 남기기도 합니다. 인간사는 세상에 너무나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모르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가훈이나 명언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 못 지고 그 말이 절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으로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전달입니다. 종교 전달하면 영적 저주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십시오. 죄짓지 말고 경건생활 잘하십시오.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전도 선교를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복을 주실 것인데 자식이 잘 될 것입니다. 사업도 잘 될 것입니다. 병든 몸도 고침 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만사 형통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제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저주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저주받아 보면 아, 이게 저주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지나가면서 어느 날 보면 그 개인과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그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채지를 못해. 왜 그런지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 좋고 인격적인 전도자 바울이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는다고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왜 저주받습니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종교 현장에 보이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불신자 멸망 현장이 보이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진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과 자녀들에게 종교를 전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인의 후예, 이스마엘 족속, 에서의 후손들, 바리새인의 후손들, 교회에서 전달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댕긴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후대들에게,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시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회사와 세계사와 지금 이 시대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전달해 주는 것은 저주를 전달하는 것이다. 교회 강단에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인간의 의를 강조하거나 떡에 대한 복을 강조한다면 그 강단은 저주받은 강단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고 현장과 전도 제자 후대의 방향 맞추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려라. 여러분, 종교 메시지와 언약 메시지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저주받아 가지고 종교 메시지를 들으면 귀가 즐거워요. 막 웃기거든. 그러나 언약 가진 여러분들의 귀는 복된 귀가 되어서 언약의 메시지만 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라 하지 마라, 복 받으라, 불 받으라, 자식 잘 되라, 자식들 인류 대학 가고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라, 그런 메시지 좋아하면 후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종교 메시지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강단에서 종교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예수 잘 믿으면 번영한다고 하는 번영 신학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나 복을 말할 때 언약적 관계를 말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언약 붙잡는 것이 우선이기에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전달해 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6절에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으면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도 유대인들이 겁도 없이 예수의 핏값을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원색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시키면 종교가 됩니다. 종교는 우상과 똑같습니다. 종교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될 것은 기분 나쁘다, 좋다, 맞다, 틀리다는 차원보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복음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를 전달하는 것은 저주를 전달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재미가 없잖아요. 교회 다녀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가장 중요한 것, 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를 못하고 오로지 내 육신적인 목적과 동기 충족을 위해서 교회 다니면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많으니까 부담되어 젊은 사람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급기야 세계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종교 메시지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여론 신학에서 얘기하는데, 그냥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일을 하고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의 일을 하면 세상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예수님이 떡의 메시아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세상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합니다.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와 정치, 민주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떡의 메시아 내지는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수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땅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야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인기 있는 교회,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무엇을 해서 인기 있게 되었는지, 그 교회가 왜 유명하게 되었는지,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유명해진 게 아닙니다. 밥 잘 퍼주는 것, 윤리운동 잘하는 것, 성전 건축 안 하고 교회 커지면 분리시키고 독립시켜서 커지지 않게 하고 목사님 흐름한 차 타고 다니고 이러면 인기 짱입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사회 구원에 앞장서고 정치에서 교회가 참여하고 하면 교회가 인기 있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언약 메시지를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살고 내 주변이 살아나야 되고 내가 받은 언약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8절에 바울이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약속 있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고 이스마엘은 육체적으로 인본주의에 있어서 난 자식이란 말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두 아들은 믿음의 두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모습이 약속을 붙잡은 믿음, 이삭적 믿음, 또 하나는 육체적 믿음, 육신의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육체적 믿음, 이스마엘적 믿음을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삭적 믿음은 언약적 믿음을 말하고 이스마엘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경건생활 잘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전달자 하지 말고 언약 전달자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언약 전달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전달자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유언하는 정도가 아니고 후대들과 오고 오는 세대와 시대와 미래를 향해서 237 5천 종족 향해서 우리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고 언약을 선포해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1절로 28절에 야곱이 원래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종교적 믿음이었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육체적 욕심과 야망 때문에 하나님도 부모도
형도 자신도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았던 그 이름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 이름이 원래 뜻이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추적했는데, 왜냐하면 야곱의 기질이나 성품이 아주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야곱 속에 있는 언약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욕심이 있냐면 언약적 욕심, 거룩한 욕심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장자가 되어야 된다.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형도 부모도 속인다. 과정은 잘못됐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악해도 기질이 안 좋고 완악하고 무능해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윤리가 깨끗하고 사랑이 매너 있고 겸손하고 진실되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해도 언약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욕심과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비록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있는 언약 중심과 그 속에 있는 거룩한 욕심을 하나님은 귀중하게 보셔서 야곱을 2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참견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고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어지고 이제 죽을 때 12명의 아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언약 전달인데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지금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12지파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얘기하는데 이게 앞으로 세계사에 펼쳐질 일들입니다. 앞으로요. 우리도 있는데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지파들 가운데 우리도 속해 있습니다. 얼굴 색깔 다른데요. 예, 달라도요. 상관없어요. 왜? 언약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예요. 요셉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인 야곱의 식구들이 전 세계가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됐을 때 요셉 때문에 애굽의 고센 땅에 오게 됩니다. 왜? 안 죽으려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죽을 때 무엇을 유언하느냐? 내가 죽고 나서 오랜 세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면 언젠가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이 애굽 땅은 우리가 살 땅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들에게 맹세하시고 지시하신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언젠가는 출애굽할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서 자손만대로 복받고 후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할 것이다. 출애굽할 때 출애굽은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여기서 메고 가라. 요셉의 언약 전달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로 16절에 언약을 전달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성취될 것이다. 언약을 전달합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8절에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라.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엄이 되었고 내가 순교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모든 전도자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어려운 재판장께서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 붙잡고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실 것이고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온 천하 만민 열방 땅끝에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것보다 귀중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언약을 전달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모든 사람은 살다가 죽는다는 말인데 모든 사람이 다 밥 먹고 살다가 죽는데 그 인생이 천차만별이다. 그 인생에 아름다운 인생이 있고 그야말로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있고 무가치한 인생이 있고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아쉬워할 만큼 위대한 인생이 있는데 그야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는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춘 여러분들은 수준이나 형편이나 지금의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고 강해지라. 강해지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본문 4절에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은 성취될 것이다. 다윗의 언약 전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전달하는 파수꾼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세상을 향한 언약 전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만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을 향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237 5천 종족에게 언약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언약을 전달할 것인가? 일단 내 삶 자체가 언약이고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강단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으면요, 그 자체가 뭡니까? 내 자체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돌아다니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비밀이 임하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달해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분명히 잘 살고 편리한 시대인데 옛날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얼마나 편리합니까? 응? 침대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얼마나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많고 교통수단, 통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우리나라만큼 이게 통신이 발달된 나라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탐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거리가 너무 많아요. 옛날에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할 때보다 지금 사람들은 고민이 더 많아졌어요. 지금 사람들은 행복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사람들은 성공의 기준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성공의 기준이 성경과 세상에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소유와 성취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은 언약의 관계가 있고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땅에 이렇게 편리한 시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잘 사는 시대에 왜 자살이 많고 마약, 음란, 도박이 많고 각종 질병은 더 많아지고 각종 사고 재난은 왜 더 많아지고 왜 사람들은 방황하는지 미안하지만 의학자들, 과학자들, 정치인들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왜 그런지, 당신이 성공했는데 잠 못 자고 있지 않냐? 당신이 지금 좋은 침대에서 자면서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느냐? 맨날 수면제 약 먹어야 자는 사람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명예와 돈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자살이나 도박이나 마약에 빠지는데 왜 그런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가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자살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말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자살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원인을 말해줄 수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종류의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진단해주고 그 사람이 진짜 통쾌하게 생각할 정도의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약 전달입니다. 영적 문제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엄청나고 인간이 이룩해 놓은 업적이 엄청나지만 인간은 예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것 같지만 아주 연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 가다가도 벼락 맞아 죽기도 하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방법, 이것이 바로 종교고 인간의 의인데 이것의 한계를 여러분들이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는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복음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떤 인간도 살 수가 없고 마귀 종로로 돼서 빠져나올 수 없고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지옥 가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진짜 알았다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다. 이것을 실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방법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누리게 되면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메시지가 되고 여러분들 한 사람이 세계복음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서 열어주시는 대로 237 5천 종족에게 선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가장 아름다운 인생, 복음 전하는 인생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언약 전달하는 인생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성공된 인생,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가치했고 초라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 썩어질 떡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서론 인생, 서론 신앙에서 어느 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렘트 비전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그렇게 연약했던 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전도자의 삶,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